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쭉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고 바라고 또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몇 주간 묵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임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시로다 라는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로부터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예배의 바른 대상이 되시고 그분만이 저희 예배를 받으실 만한 정말 그런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하는데요. 그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사람들이 그들의 불의함으로 진리를 누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로 진리를 누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 자체가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닮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의하고 하나님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되신 하나님을 자꾸만 누르고 억제하고 예배드리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또한 이런 불의함으로 진리를 누를 뿐만 아니라 이 누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어야 하는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진리를 누르는 일이 불의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피조물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여기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세상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피조물이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피조물이 증거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신적인 속성을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어떤 학문을, 어떤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시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무엇인가 정말 집중해서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 좋아하시나요? 개미 안 좋아하시면 그럼 꽃은 좋아하시나요? 꽃 하나를, 꽃잎을 딱 떼서 그것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해진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꽃잎을 하나 떼고 그것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솜씨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꽃잎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피조 세상에서 발견되는 큰 것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마음속에 느껴보세요. 이것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밖에 나가기 싫으시면 그냥 집에서 남편 얼굴이나 아내 얼굴을 들여다보세요. 되게 오묘합니다. 오묘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뛰어난 솜씨에 감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고귀하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신 이유가 그 하나님 자신이 고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그것을 피조 세상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뻔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부정하고, 또 여기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뛰어나다고 똑똑하다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어 높이면서 교만하여지니까 이 세상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부정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으시다고 고백해야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진리를 억제하고 누르고 부정하는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그 행위입니다. 진리는 다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만한, 찬양 받으실 만한, 찬양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그 진리인데, 그것을 하나님 형상 닮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부정하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부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더 높여서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받들고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징계로 벌로 내리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가장 삶의 큰 기쁨을 누리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함으로 삶 가운데 허망하여지고 고통에 따라오고 비참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의 피조 세상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비참함입니다. 예배가 잘못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비참함이 바로 그것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죄악된 세상을 오늘 경험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자신의 능력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피조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믿으시면서 오늘 사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사셨다면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삶 가운데 무서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적인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로부터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저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름다운 사람 보신 적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교회 딱 와가지고 감탄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예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남자분들 멋있으시고 여자분들 정말 아름다우시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제가 알던 목사님이 저희 한번 청년 수련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들교회는 멤버를 얼굴 보고 보냐고. 아름다운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눈을 떼지 못하는 거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이 결혼하신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멀리 있기 싫어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자기 전에 그 얼굴 보면서 자고 싶어서 같이 있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한다면 뭐하러 그 힘든 결혼 생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엄청나신 하나님이
저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모두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고 아름답고 선하신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흠모하며 찬양하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 나누시면서 너는 요즘 왜 사니? 라고 질문하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확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삽니다. 다른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왜 예배해야 하는지 알도록 삶의 모든 경험의 결과로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사람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두움이 저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서 우리를 정욕 가운데 내어주시고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발견된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고 지금도 체험되어지는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저희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참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비참하게 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어렵게 불가능하게 된 세상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의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를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예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취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참 예배자로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의 의미입니다.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더러워지고 어두워진 마음을 정결하고 밝게 빛나게 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한 백성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오시든 토요일 새벽에 오시든 새벽에 나오시든 수요일 저녁에 오시든 아니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던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든지 간에 예수로부터 예수를 통해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예배가 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예배를 하려면 다음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첫 번째로 예배는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감사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예배의 본질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것, 우리의 어떠한 기술, 어떠한 다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 진정으로 예배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매 주일마다의 예배의 본질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본래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할 수도 없었고요, 무능력하고 부패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도무지 예배자로 불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예배를 바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은혜로 얻은 지금도 그 죽은 죄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은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야만 예수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주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늘 고백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 마음과 생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상과 이제는 특별히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교회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 교회에서 하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막 달아나는 아이들 붙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개인이 각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동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공원에 가서 산책할 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만한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예배의 방법입니다. 아까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주제가 예배이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제 마음을 내어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냥 계속 이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청년 때나 청소년 때 기억하시나요? 얼마 되지 않았더니 그렇게, 그러니까 그먼 과거가 아닌 그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기억해 보시면 그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꼭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기도 다 하고 나와서 마지막 날 이렇게 모닥불 피우면서 이제 둘러 앉아 가지고 이제 멋있는 오빠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기타 이렇게 치고 여러분 거기서 아는 찬양들 막 부르면서 둘러 앉았던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느낌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냥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것도 아름답지만 거기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찬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서 계속 이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거 느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고백을 받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이 하신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입술로부터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마음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웃고 계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그 사실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계속 예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저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보여도 사람이 다가 아니고 이 예배당이 보여도 예배당이 다가 아니라 이곳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이곳에 회복될 때 있는 그대로가 세상에 증거돼서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구제도 되고 모든 사역이 다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목회진이 모여서 우리 교회 어떻게 회복시킬까 회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때 결국 결론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만큼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이 저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만큼 저희가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받으실 만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 들음과 헌신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저희 자신을 내어놓고 저희가 과연 예배자인지 저희 자신을 또 저희 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높여지고 계십니까? 저희의 생각을 깨우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밤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